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그 아론의 반차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그 반차라고 한다면은 그 땅의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아론의 반차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그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한 것은 하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시공간을 넘어선 그러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이 계명이다,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게 되면은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외모적이고 육신적인 부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다고 한다면은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떤 한 지체의 부분을 쓸 수가 없는 이제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장애인이 된 이 제사장은요, 그 이후로 이 제사장의 모든 그 직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레이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되는 것도 참 가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어떤 그 친척 가운데에 존경하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이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또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참석을 하지 못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인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결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 정결 의식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로 씻고 여러 가지로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도 이제 외적인 정결 의식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지 정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고 있다. 또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습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만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도 이제 아들 후손으로 해서 이제 세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 땅의 율법을 따라서 이 땅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이어지는 그러한 제사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에 우리가 원리를 보았을 때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 직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한국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마다 이 세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뭐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영적인 그 하늘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영적인 것은 우리가 세습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언약과 약속과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 그런 안일한 생각들은 우리가 버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덧입으심이 있도록 정말 모니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늘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17절이죠.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8절에 이 육신에 속한 그 계명의 법에 대한 그 연약함과 이제 무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서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고 또한 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유추 해석을 하다 보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폐하고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나 또한 그 계명, 그 율법이 불완전하고 또한 이것이 폐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연약하고 무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무익함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게 나에게 주어져도 내가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효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 승천하셔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또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던 게 뭐냐면은 이 율법을 뭐라고 하냐,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냥 중심의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십계명을 외적으로 또 그 많은 619개나 되는 그 율법들을 막 지키는 가운데에 이제 외형적으로만 지키면서 이것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것을 경고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이 온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신용은 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아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도 그 사람이,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온전케 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모습도 경건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막 유혹에 막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또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명예가 떨어질까 봐 두렵고 해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요, 뭐 하지 말라 하는 것도요,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였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행위에는 부작용도 없고요, 후유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르면 꼭 그 거룩한 행위 같은데도 다른 사람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덕이 되고 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더 좋은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다.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행위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하게 모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 율법에 따라서, 또한 그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 땅에 주어진 율법에 따른 것 같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감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맹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 110편 4편에 나와 있습니다.
110편 4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미 시편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실 때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재물들을 반으로 가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횃불이 지나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한 것,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 I give my word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지킬 수 있냐? 그러면 I give my wor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I pledge my life to complete my wor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거 꼭 지키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여건과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꼭 그 장소에 갔게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소부지하시고 전능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걸 이루겠다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참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한 그 사람의 그 약속의 대상이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른 상대방과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도 약속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그 계약 언약을 파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맺은 언약과 맹세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셨다. 그럼 성육신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지난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육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생에 이르기까지 또 공생에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 억지로 지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안 되지만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말도 정말 신실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정말 신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제가 바라보면은요 신실하신 분이
다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율법을 따라 된 것이에요. 이 땅의 율법을 따라 전통과 관습을 따라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뉘우치지 아니하시리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조금도 후회 없는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가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약속을 해놓고 지키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그랬지? 안 할 걸. 내 입이 방정 맞아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억지로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안 되면은 뭐 수갑 찰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후회 없이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요?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맹세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면 왜 은행에서 돈을 이제 빌린다, 내가 꼭 갚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를 걸죠? 담보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지킬게라고 하면서 어디서 이제 식당에서 가가지고는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지갑을 안 갖고 오면 신분증도 참 없겠다, 그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꼭 내가 갚겠다. 그래서 신분증 이렇게 내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경험은 물론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은 이게 보증으로 내는 거죠, 보증으로. 예. 가장 귀한 거. 이거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정말 소중한 시계입니다. 제가 이거 보증으로 내놓을 테니까 꼭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보증의 확신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나 잊어버렸나?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런 우리의 의혹이 생길 때마다, 그런 낙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너를 내 자신까지 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너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내 힘이 아니고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를 그 구원의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 영화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증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제사장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인용하는 그 말들
주신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더 테레사 소장님한테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매일 침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2시간씩 묵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부님의 문제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2시간씩 묵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같이 보였던 것도 또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도 너에게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거든 내가 무엇을 주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좋게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수요가 정말 유일하고 영원하다고 그러면 몇 명 있을까요? 딱 한 명만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수요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그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해드리면은요, 아론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있었긴 했는데요, 여기까지 몇 명이 있었느냐? 83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죽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기 때문에 그 후손이 또 이어받고, 죽기 때문에 또 이어받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것은 당연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우리 보통 영원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사실 모든 우리의 직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어떻습니까?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항종직이에요. 항종직. 그런다 그 항종직도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거죠. 더 이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 항종직은요, 돌아가시는 시간 제한도 있지만 그 공동체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보통 그 교회에서 항종직은 그 교회에 하나는 항종직이고, 또 다른 교회 가게 되면은 그 항종직은 아니라는 거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한계가 있고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 어디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끝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끝내게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간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마치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한 경우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집사님한테 이제 수요 기도회 같은 것 같아요.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끊어야 될 때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생각이 안 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상 끝. 안녕히 계십시오. 그때 진짜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빵 한번 터질 뻔했는데 참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깊은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아셔요. 그것을 깊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은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니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얼마나 좋아 보이냐. 너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같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공동체에서 있을 필요가 뭐했냐? 같이 돌아와라. 그렇게 유혹을 할 때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유효기간이 있고 죄가 많아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라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낫냐? 아니면 정말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 우리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한숨과 고통을 아시는 그 대제사장, 영원하신 분이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섬기기를 원하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이렇게 일을 안 누르셨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양 잡아야 돼. 양 잡고 소 잡고 그냥. 보면은요, 생전에서 보게 되면은요, 백성의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사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매일 이 제사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뭔가 죄가 발견되면은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만약에 그거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없이 유지를 하셨다고 한다면 참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편리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는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을 이미 하셨다. 물론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면서 완전한 영화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확정하시고 보증되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증해 주시냐면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여튼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 과거에 용서받은 죄를 갖다가 더 이상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You have to move on. 우리가 move on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목회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양을 잡아야 돼. 잘못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캐나다에서 교제했던 목사님은요, 1년에 한 번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진짜 성도들을 데리고 천막을 치고 양을 잡으셨어요. 근데 저는 하라고 하면 못해요. 저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와, 아프리카 가니까 양을 잡는데 7살짜리들이 잡더라고. 야, 대단하더라고. 아무튼 근데 참 우리가요, 이렇게 편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쉽게 언제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몰라요. 뭔가 좀 어렵게 해야 이게 귀중하는 거 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느 장소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그 완성,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일까지 그 모든 그 완성에 바로 보증이 되어 주신 분이 아기로서 성육신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